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참는 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참는 자의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그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에는 세 종류의 이 직업이 등장을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군인,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세 가지의 직업을 우리에게 예로 들면서 이 세 직업은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는 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직업의 공통점은 바로 수고와 인내를 통해 열매를 얻는 직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직업들도 다 마찬가지로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세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대입을 해서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떠한 수고와 인내로 이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군인이 등장을 합니다. Army죠, Army. 우리 BTS Army가 아닙니다. 네, 진짜 Real Army, 네, 군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육군 병장 최병장입니다. 네, 병장 만기 제대를 한 병장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더 깊이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군대를 갔다 온 우리 학생들, 우리 또 집사님들이 계신데 군대는 이 말 그대로 굉장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죠. 아무리 요새 군대가 편해졌다고 해도 군대에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고 또 군대에서 월급도 많이 주고 군생활도 많이 줄었죠. 옛날에는 3년, 2년이었지만 이제는 1년 6개월밖에 안 한다. 그래서 편해졌다라고 해도 여러분 군대는 군대죠. 그렇죠? 군대는 군대입니다. 어찌 되었던 우리가 이 통제된 생활 안에서 개인의 자유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편하다 할지라도 군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군대에서는 개인적인 생활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군대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 바로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신기하게도 이 모두가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군대에서는 나의 캐릭터, 나의 커리어 그런 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를 나왔던 아이비리그를 나왔던 재벌집 아들이건 유명한 연예인이든지
군대를 가면 모두가 다 똑같아집니다.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뭐 GD라고 해서 샤넬 군복을 입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입죠. 똑같은 스타일로 머리를 깎습니다. 똑같이 씻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어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잘났던 사람일지라도 군대를 들어가면 그냥 한 명의 군인일 뿐이죠. 그렇다면 이 군 생활을 잘하는 사람, 이 군 생활을 굉장히 편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 돈이 많은 사람일까? 아닙니다. 군대에서 군 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명령하는 대로, 상관이 명령하는 그대로 행하는 군인이 제일 군 생활을 잘하는 군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그 영화 혹시 다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제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 특출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마다 이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들마다 항상 그가 존재하고 그가 항상 그 사건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 fiction in non-fiction입니다. 그러니까 픽션인데 허구의 인물인데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의 그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항상 포레스트 검프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가 이 베트남전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기 전에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지휘관이 이제 포레스트 검프에게 묻습니다. 뭐 What's your sole purpose in this army? 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군대에 온 목적이 뭐야? 그러니까 To do whatever tell me, drill sergeant.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hat a goddamn genius! You are an IQ of 160. 뭘 하면서 It's an outstanding answer I never heard.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대답을 한 사람은 내가 처음 본다. You are gifted. 너는 정말 아주 기프티드한 정말 특출한 사람이다. IQ가 160이다. 우리가 알잖아요. 포레스트 검프는 IQ가 75 언저리입니다.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인데 160의 IQ를 가진 지니어스라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그냥 그 명령에 순종을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화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이제 그 대통령으로부터 훈장까지 받게 되는 명예를 갖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예시로 든 게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을 잘하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능력으로 치면 사울이 훨씬 능력이 더 많았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냥 목동이었죠. 그리고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탈락 그 형들이 다 탈락하고 마지막에 그냥 저기 그 양치는 다윗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순종에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죠. 그냥 명령을 내린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는 자기 부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때, deny myself 할 때,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느냐? 바로 인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다 보면은 내가 인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계속해서 그 순종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면 순종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어느 순간 인내하는 삶을 살게 돼 있고, 내가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인내라는 열매를 맺어 저와 모두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이 운동선수가 나옵니다. athlete. 스포츠에는 반드시 운동 경기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습니다. 이 룰이 있습니다. 룰. 아무리 위대한 선수라고 해도 경기장 안에서는 똑같이 그 경기의 룰에 따라서 경기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NBA의 지금 최고의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공을 가지고 이게 네 발짝을 걸으면 안 됩니다. 항상 이 드리블을 하면서 레이업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르브론이 네 발짝을 걸어도 안 불어주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이상한데 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룰을 어기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경기가 멈추게 됩니다. 그죠? 경기를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요. 그 룰을 어긴 선수에게 페널티를 준다든지 어떤 감점을 준다든지 그리고 나서 경기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기 안에서는 그 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선수는 다 그 경기가 준수하는 똑같은 규칙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되죠. 그 안에서 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갈고 닦고 연습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많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마이클 조던이 그 하는 인터뷰를 제가 그때 본 적이 있는데 자신이 몇만 번의 슛을, 그러니까 2만 득점을 성공하고 나서 한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 2만 득점 돌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조던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2만 득점을 성공할 동안 몇십만 번의 슛을 자기는 실패를 했었다라고 인터뷰를 한 그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2만 번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어마어마하지만 그만큼 그 뒤에 몇십만 번의 실패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슛을 연습하고 해서 그 확률을 더 늘리는 것이죠. 슛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을 늘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 뒤에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올림픽을 보면은 이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메달을 따고 돈방석에 앉고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그 뒤에 있는 10년, 20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메달 하나가 값지고 감동으로 찾아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한 번의 결심으로 결코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거나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그러다가도 우리의 또 삶의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나의 육신이 연약해서 육적인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 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 인고의 시간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굳은 살이 점점 단단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은 이 마이클 조던이 몇십만 번의 슛을 실패하고 2만 번의 슛을 성공했던 거와 같은 이치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성공하는 확률보다 실패하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확률을 좁혀나가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으로 배어지게 되는 것, 그 믿음의 굳은 살이 배어질 때 우리는 영적 성숙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경기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이제는 나라는 자를 뛰어넘어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인고의 시간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승리의 값진 면류관이, 그 영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립니다. 하지만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곳에서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계속해서 가꾸어야 하고 또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햇빛도 필요하고 때로는 비도 내려야 되고 또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농부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곡식을, 즉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농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농부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되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방학이 되면은 저를 이제 강제로 그 할아버지 댁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할아버지 댁에서 있다가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도시에서만 살았었던 저에게 그 시골에서의 그 경험은 정말 너무나도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방학 때 되면 할아버지의 집에 가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항상 새벽 4시 반이 되면 일어나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알람도 없이 그냥 딱 그 시간만 되면은 진짜 로봇처럼 딱 일어나셔서 밖을 나가십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보다 더 일찍 주무시는 것도 아니에요. 저랑 같이 9시 뉴스 데스크 보고 10시 되면은 뭐 스포츠 뉴스 보고 뭐 드라마 보고 11시, 12시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렇게 TV 보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다음 날만 되면 꼭 그 4시 반이 되면은 일어나셔서 밖을 나가셔서 이제 밭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진짜 새벽 4시부터 아침에 이제 해가 뜨고 한 7시쯤 되면은 이제 할머니가 또 손주 밥 주려고 손주 또 밥 주려고 또 이렇게 오셔서 뭐 밥을 주시고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것을 닮으셨는지 저희 집안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이렇게 되게 부지런했던 모습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와도 더워도 추워도 농부는 항상 그 시간에 그곳에서 묵묵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야지만 가을이 돼서야 또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그 좋은 밭은 부지런한 농부가 일구는 밭이 그 밭이 좋은 밭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밭이 되려면 돌도 걸러내야 되고 이 개간을 해야 되고 땅을 잘 다진 다음에 제때에 씨를 뿌려야 되고 각종 벌레들과 새들로부터 지켜야 되고 이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지만 그 밭이 좋은 밭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죠. 아무리 내가 부지런하다고 해서
좋은 밭이 돼서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느냐, 또 때로는 때에 따라 적당히 비가 내려야 되고 태양도 잘 쐬어 주어야 하죠. 그런데 잘 가꾼 밭에 비가 내리고 태양이 쐬어질 때 그때 거기서 이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언젠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성령의 교통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군인, 운동선수, 농부 통해서 우리는 수고와 인내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군인은 고난의 시간을 견딥니다. 운동선수는 훈련을 견딥니다. 농부는 부지런함으로 그 기다림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가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는 회사를 다니기 싫으면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학교로 편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군대는 내가 싫다고 해서 탈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연습하다 포기하면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메달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게으르면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처럼 이 안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대신에 유튜브를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카톡 단체 채팅을 하고 잠깐만 하려고 하는데 어느새 1시간, 2시간 나의 시간이 지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그 믿음 생활 하는 거 그거 미련한 거 아니야? 그 시간에 공부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하지만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믿음의 길에는 시험이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40일 밤낮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오히려 시험이 없는 삶이 정말 좋은 삶일까? 어쩌면 시련이 없는 것이 시련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탄은 결코 가만히 있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 그대로 냅둡니다. 그러면 그냥 그게 교회 안 나가는 길이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열심히 가려고 하는 사람, 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오고 사단은 자꾸 그 마음에 자꾸 시비를 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을 상상할 때 이빨 막 이렇게 나고 얼굴 빨갛고 막 뿔이 달린 괴물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달콤하게 그리고 대부분 듣기 좋은 말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더 무섭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죠. 그냥 오늘 좀만 더 쉬어도 돼. 그냥 오늘은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내일부터 하면 되잖아. 이렇게 우리를 편한 길로 이끈다라는 사실이죠. 집에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다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고 싶어지죠.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무기를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무엇으로 이겨내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영원히 세상은 다 없어져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험을 없애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너무나도 세상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SNS를 하다 보면은 이 쇼츠의 시대죠. 금방 막 모든 정보들이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새로운 노래는 계속 나오고 새로운 아이돌은 계속 나오고 세상은 너무 빠르고 이 시대는 조금만 힘들면 다 포기하게 만들고 조금만 지루해도 다 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이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오늘도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장차 다가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군인과 같이 순종하게 하시고 운동선수같이 규칙 안에서 인내하게 하시며 농부와 같이 묵묵히 기다리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시험을 견디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 주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